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신명기 설교 아웃라인을 항상 이렇게 설교 아웃라인을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 설교 녹취본이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리뉴얼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녹취본을 여러분이 볼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도 알겠고 또 하나님 뜻도 알겠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너무 잘 알겠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출애굽기 설교하시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조금 기다리시면 신명기 설교가 거기에 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많은 걸 제시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드디어 신명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설교인데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까지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제가 신명기 설교를 한 달 가까이, 한 달 전부터 출애굽기 마무리할 때부터 준비를 좀 했고 한 10편 정도 신명기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전사님에게도 미리 전달을 했는데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항상 출애굽기 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이 신명기가 이 성경에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앞으로 10편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10편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복음이 지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관념이나 생각이나 추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실생활로 내려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묻어나서 여러분 삶의 그런 은혜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출애굽기 설교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새로운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38년 만이죠. 38년 만에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별 설교인데 총 3편의 설교가 들어가요. 3편의 설교가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 몇 장 남은 거는 부록이라고 해서 모세가 죽는 장면까지 기록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이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뭐 모세오경, 뭐 역사서, 시가서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구분법이 조금 다른데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3개로 딱 나눠요. 3가지로 딱 나누는데 첫 번째가 토라가 모세오경, 율법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그리고 느비임. 이 느비임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한 그런 성경들을 다 느비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 케투빔은 성문서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문서들.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을 하나님께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뭐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특히 신명기는 그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속하죠? 토라에 속하죠.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인들 유대 문학 이 자료들을 좀 보니까 유대인 학자들은 진정한 토라는 신명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얼마나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지 몰라요. 모세 오경 중에서도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런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 두고 실제로 구약 학자들, 우리 개신교의 구약 학자들도 이 신명기를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신약의 로마서 모든 기독교 이론들, 신학 이론들을 거의 다 로마서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모든 신학 이론들을 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 정도로 신명기의 위치가 굉장히 인상 깊은 곳에 있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반복하는 책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다시 새기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명기라는 이름은 히브리 성경,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 히브리어 원어는 성경책 제목을 다 그냥 첫 글자에서 다 땄어요. 처음 첫 글자가 그냥 제목, 쉽게 말하면 제목이 없는 거죠. 근데 히브리 성경의 첫 글자는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요. 엘레 하드바림은 뭐냐면 이는 말씀들이라.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신명기가 이는 말씀들이라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 이는 빼고 그냥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단순히 말씀들이라고 불러요. 그냥 말씀들, 이 책의 제목이.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신약시대 와가지고 우리 70인역이라고 하죠.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전국에서 이 성경 학자들을 70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70명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전설이 있어요. 다양한 전설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논문을 보면서 이런 전설도 있구나 싶었는데 어떤 전설이 있냐면 70명을 각자 70개 방에 다 집어넣었대요. 다 집어넣는데 그걸 거기서 번역 작업을 시킨 거예요. 땅 하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들 번역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번역한 70명의 번역이 다 똑같았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 정도로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이 완벽하다는 걸 자꾸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전설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이 신명기가 이렇게 붙었어요. 두테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죠. 그리고 노모스,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두테로, 노모스,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 신명기에 이름이 붙었어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거기서 따왔죠. 헬라어에서 두테로 노모미, 노모스, 노모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지금 신명기 이름을 계속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세컨 로우거든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법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완벽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율법을 주셨나?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 첫 번째고 오늘 또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오늘 신명기 안에는 등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복사하다는 표현. 첫 번째 율법을 그대로 전달했나?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인가?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맞는 게 아니죠.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의미를 정확히 담아내질 못했어요.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을 다시 복사하거나 반복하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부분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되풀이하는 성격이 있지만 단순히 복사하거나 단순히 그 말씀을 앵무새처럼 모세가 다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38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체감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자손들에게 상황화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자로 우리가 신명기 하는데 이 신자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겨우 3년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 갔잖아요. 제가 부산의 고신대를 딱 가서 구약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신자가 뭐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그땐 용감 앞자리에 앉아갖고 열심히 들을 때가 손 들고 제가 아는 척하고 새로운 신 아닙니까? 이랬다가 창피를 다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잊지 않아요. 이건 새로운 신이 아니구나. 저는 새로운 말씀,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신명기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 이게 되풀이 신자예요. 여러분 저를 약간 비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요 중에 한 절반은 새로운 신으로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여 선포하는 책이라는 의미를 잘 살린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가 이 영어 이름, 헬라어 이름 또 히브리인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제목을 잘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단순히 복사된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또 반복이네? 이게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는 총 3개의 3편의 모세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간의 광야의 회고를 담은 설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제일 길어요. 엄청 긴데 이 설교는 이 율법을 다시 선포해요. 두 번째로 재선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 모압 땅에서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결단하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해요. 이 세 편의 설교, 즉 신명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말씀에 순종하며 미래의 언약을 초이스하라는 그런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제가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바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헤스본은 어디 있을까요? 자,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 바산과 헤스본은 광야에 거주하던 큰 두 민족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맨 위에 있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바산과 헤스본 사이에 느보산을 지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거의 엄청난 나라 두 나라를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두 나라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오늘 설교에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실래요? 4절을 보시면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가 어느 때라면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을 죽이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설교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에도 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총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두 편의 설교 시작할 때 두 번째 설교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을 죽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맥적으로 봐도 바산 왕을 죽이고 헤스본 왕을 물리친 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총 3편의 설교를 하는데 2편에 그걸 다룬다고요. 서론에.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성 이런 것만 많이 알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졌더라. 가나안의 7족속이 어떻게 이런 것만 많이 알지. 광야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와 발판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한 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광야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보다 더 강력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어제 우리 새가족 홈커밍 대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빵 터졌는데 낮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히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호텔 서비스처럼 매일 밥을 갖다 주시고 나는 광야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 나는 가나안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제가 그게 지금 머릿속에 완전히 박혔어요. 에어컨과 히터가 맞는 표현이고 그게 맞는 표현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광야를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광야에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이 있었어? 이게 고고학자들의 이제 그 시대를 발굴을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바산과 헤스본 지역에서 지금까지 약 60개 정도의 성읍을 발견했어요. 여리고성 같은 성을 60개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성들이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의 두께가 지금까지 발견된 성의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무려 9m나 됐대요. 여러분 9m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한 1m 되나요? 이게 9개 있어야 되는 거죠. 제 키가 185인데 한 7번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느낌이 오십니까? 전 처음에 잘못 적힌 줄 알았어요. 90cm 아니야 이랬는데 성벽이 9m나 된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성문 있죠. 성문은 무려 45cm나 됐어요. 그리고 이중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바산이라는 또 헤스본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성들이 60개가 발견됐는데 강력한 성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얼마나 힘들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바산왕 그냥 물리쳤다. 하나님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만 기록돼 있는데 심지어 바산왕 옥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바임의 마지막 사람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레바임의 마지막 사람 이 레바임의 사람들이 바산의 사람들이에요. 이 바산의 사람들이 침상 길이가 고고하게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웠는데 침대 길이가 4.5m나 됐대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은 한 5m짜리 침대 놓고 사시나 보죠. 침대가 4.5m라는 말은 키가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거인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NBA 선수들, 농구 선수들을 보니까 저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m 40 이러니까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침대가 4.5m. 그러니까 이 바산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만 거인 족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도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하고 하나님 말씀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이제 유아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60개나 되는 성읍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바산왕과 또 헤스본 왕을 어떻게 물리쳤을 수 있을까?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성경은 이렇게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물리쳐 주셨대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산과 시온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산과 시온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바산 왕, 헤스본 왕을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설교 3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신명기 1장 8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분명히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1장 8절에는 두 가지 진리가 중의적으로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주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달려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에 달려 있어요. 그럼 순종이 뭐예요?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들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목사에게 순종하란 말이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자라나요. 꽃피어요. 그런데 그 순종할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사를 4년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말씀의 역사다. 교회 역사가 뭐 이런 상황, 사건,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같지만은 교회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서 있을 때 살아났고, 말씀을 버릴 때, 말씀에서 멀어질 때 교회는 무너졌어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교회 부패를 말씀으로 개혁한 사건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말씀에서 멀어져서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구원을 어렵게 만들었죠.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개혁을 한 게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개혁을 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바르게 잡으려고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그리고 뭐 쯔빙글리, 요한낙스, 그 당시에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뭐 어느 부분에선 다르냐면, 교회론도 조금 다르고,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 성례전도 조금씩 다르고, 뭐 오직 믿음, 이것도 좀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외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그거는 다 통일됐어요.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여러분, 청교도 퓨리탄들이 영국 국교가 핍박을 심하게 하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디로 갔죠? 신대륙 미국으로 갔어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예배를 자기들 삶의 중심에 두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이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대륙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죠? 예배당을 지었죠.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 학교들이 다 신학교 아닙니까? 예배하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학교들. 그리고 나서 자기들 집을 제일 마지막에 지었어요. 여러분, 그게 미국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예배 중심이 돼요. 여러분, 청교도 예배는요, 여러분 지루해서 못 드릴걸요. 청교도 예배는 예배 형식 순서도 별로 없어요. 다 말씀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또 말씀으로 양육해요.
그리고 주중에도 신방하고 이런 것도 다 그 말씀을 또 먹이고 양육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예요. 저희 예배도, 저희 교회 프로그램도, 예배 프로그램도 청교도 거를 되게 많이 참고했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후대 복음화의 기초가 됐어요. 18세기, 19세기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슬리나 휘필드, 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대각성운동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사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죠.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 설교하러 간 거예요. 말씀 사경에 인도하러 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를 설교하다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를 듣고 그 집회, 그 말씀 사경에 참석한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감동이 됐어요. 거기서 시작된 영적인 부흥들이, 회개 운동이 평양까지 간 거예요. 사실 평양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원산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죠. 다 뭘로, 그런 모든 부흥운동, 영적인 각성운동이 다 뭐에서 시작했냐? 다 말씀 사경회라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씀 듣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의 흐름은 언제나 말씀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또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부교육자 생활도 14년이나 했고 개척해서 벌써 10년이나 됐으니까 25년 정도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말씀을 배우려고 공부하러 다녀요. 세미나도 가고 스터디도 하고, 지금도 논문을 살펴보고, 지금도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예. 저는 절대 안 섰거든요, 그 말에. 이제는 안 섰는데 옛날에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신앙을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세요.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저는 이렇게 꼭 팩트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한참 하시도록 그 중간에 껴들면 안 되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물어보는 거죠. 시험 들 만한 분들에게는 질문 안 해요. 애초에 제가 이런 대화도 안 해요. 그냥 예 하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좀 이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해주는 얘기예요. 근데 집사님,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복음으로 충만한 것도 알겠는데 성경은 몇 독에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럼 그분이 제가 바빠서요, 성경은 못 읽는데요. 성경은 못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그런데 자기는 복음이 충만하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그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의사가 7년 하고 공부를 계속 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왜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가 의료 기초 지식이 있잖아요. 의료 기초 지식을 다 학교 다닐 때 배운단 말이에요. 엄청 빡시게 공부하잖아요. 의사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모든 걸 다 알고서도 또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내가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기초 의료 지식 없이 아기 받는 것만 잘하면 산부인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데카솔로 후시딘 이런 걸로 우리 아이 이렇게 약 발라주고 나 의사예요 이러면, 제가 당신 수술해 줄게요 이러면은, 그럼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수준이라고요.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완전한 승리하셨어요. 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굳이 신명기 말씀 인용 안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그냥 시험에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새겼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힘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가 뭐지? 요즘 한국교회는 이런 트렌드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던데 필요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에 달려 있었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말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병원은 실력 있는 의사가 좌우지해요. 병원을 예쁘게 짓고 병실을 예쁘게 꾸며서 그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거기에 좋은 병실이 있으면 좋겠죠.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교회가 흥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 바로 서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 있나요? 정치적으로 교회가 시끄럽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빠져 있죠. 교회가 교권화돼 있죠. 교회의 위기를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그런 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뭐예요? 교회 안에 말씀으로도 안 된다는 불신앙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위기 아닙니까? 제가 신명기서를 설교 준비하면서 맞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요.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말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이 교회 더 이상 안 모인다. 절대 부흥이 안 된다. 개척 안 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어렵다. 부흥이 일어나기 어렵다.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 안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마케팅을 하고 정치 기웃거리고 교권 빠지고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음란함이 떠나고 우상숭배가 떠나고 죄가 떠나고 다시 거룩하고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에 무기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바산왕을 물리치고 헤스본 왕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승리했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후대들에게 말씀이 다시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간절히 그들에게 임하는 그 선배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한 설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다시 덮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할 거야 라고 간절히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고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 말씀을 체험한 모세가 오늘 간증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은 아니죠.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부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래요. 음란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사건은 단순한 고대 전쟁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싸우실 때 어떤 성벽도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산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헤스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견고한 9m나 되는 강력한 성읍들이 우리 인생에 진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건데요? 뭘로 이기실 건데요? 뭘로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실 건데요? 오늘 신명기 모세 설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장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떠나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스펠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우리 신앙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결국 승리했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게 필요하다고 불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이 시대에 뛰어난 기술들과 문화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앞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가 말씀의 역사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마다 항상 승리했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간증하고 고백한 것처럼 이 거대한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잡았던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